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91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체크할 곳이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다 펴시고 오늘 먼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도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런 찬송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왔지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또
뭐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최소한 10번 이상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장로교회 종교개혁자로 대표되는 존 깔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읽는 이 성경에 기적 사건을 기록하셨을 때는 그 기적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본 이 기적 사건에서도 우리들이 야, 놀랍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뻘떡뻘떡 저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사건을 주목하고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갈 것이고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그 교훈을 붙들고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내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결과 그들이 무엇을 받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많이 나타났대요. 많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요, 기사와 이적이요 많이 일어났대요.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몇 개만 기록됐어요? 하나 기록된 겁니다. 많은 중에 하나만 기록된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기록된 이유가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목적인데요,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데 필요한 은유적인 표현을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놀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놀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놀란 반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놀라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될 때는 매우 중요하거나 아니면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그냥 어이쿠야 이렇게 놀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이 기적 사건 때문에. 이 놀라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요 2번 쓰였지만 2번 쓰인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놀랐다라고 하는 이 놀라다의 헬라어 원어는요, 뭐 발음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탐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삼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치면 TH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보스 뭐 이래야 되는지 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보스, 탐보스라는 단어의 뜻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는다,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놀라다 하는 이 단어는요, 삼보스, 탐보스가 쓰인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엑스타시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엑스터시라는 말이 있죠. 이게 황홀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그 나머지 사람이 온몸이 굳어버릴 뿐만 아니라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요, 사람들이 다 감격하고 감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40년 가까이 그저 남 앞에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가지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랄 일인 것이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인생의 역전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끝나면 이단이죠. 왜? 여러분들의 마음 시선을 다 온통 복받는 곳에다만 꽂아놓고 끝나는 게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복받는구나, 잘 사는구나.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단들 특징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뺐지요. 근데 이게 이단들만의 수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타 종교들, 특히 복 많이 구하는 종교들 다 말하는 수법이 그런 수법이에요. 복만 구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 내야 되고 몸 내야 되고, 그래서 삶 전체를 거기에 들였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삶이 파탄나고 망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 사건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놀라고 놀랐지만 그 놀람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은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놀랐어요. 그냥 놀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일인가 하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인생이에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두렵고 무섭다고요, 집문 다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바들바들 떨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 저하고 함께 나눌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옛 삶으로 회귀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거기에요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이 변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봐도 알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그날 하루만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지역 3,000명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에 몰려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3,000명 이후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누구를 주목했냐 하면 바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다 베드로에게 꽂힌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요 아마 이런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늘 나서는 사람이고, 그는 늘 앞장서는 사람이고, 그는 늘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으니 한 번쯤은 교만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받은 모인 이 주목을 어디로 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로 그 모든 주목을 돌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3장의 말씀이 주옥 같은 메시지 중간에 딱 끊깁니다. 남은 주옥 같은 메시지는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내일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제가 4장 말씀을 조금 인용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또 펼쳐지는가? 4장 4절에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 또 설교를 듣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4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요. 여기에 당연히 따라 나올 답변이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그랬을 때요, 그 쫄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노라 라고요, 그가 만천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요, 너무너무너무 멋진 선포의 말씀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용서하세요. 4장 말씀 한 절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능력의 이름임을 베드로가요 만천하에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첫 시작이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안진뱅이의 기적사건. 단지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물론 놀랄만한 일이고 기적의 사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 이름만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외에 어떤 구원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그런 쉰소리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세요.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더욱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요,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세상이 놀라고, 그래서 세상이요 교회를 주목하고 주님을 찾겠다고 교회로 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온갖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행동들 때문에 세상이 놀랍니다. 교회에 대하여 놀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놀라게 했더니 세상이요 예수님이 궁금하다고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요, 그때도 제가 목사였거든요. 얼마나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우리 가정이 놀라고, 우리 일터가 놀라고, 우리 세상이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아내가 변화되기 원합니까?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세상이 놀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것이 많지만 우리들이 먼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교회도 이 세상도 진정한 변화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삶 앞에 너무나 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렸던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날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속회 헌금 드렸습니다. 이 속회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